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먼저 한 이유는 오늘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다니엘 2장, 7장, 8장, 11장 전체를 지금 1시간 내에 요약해서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2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다니엘 2장, 7장, 8장, 11장인데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정체라는 주제로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 종말론에 대한 여러 주제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존재로서 다니엘과 또 특히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핵심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듯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존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려고 이제 재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인물로 등장할 것인가? 현 교황인가? 지금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과거의 역사적 인물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단정을 지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련의 구소련의 이제 마지막 서기장이었던 그 고르바초프가 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단정들은 섣부른 속단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러면 진정한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가 누구라고 감히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많은 이 예언들을 통해서 그의 정체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예언하는 것과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한다면은 그가 적그리스도임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다니엘서에는 세계 역사에 대해서 이 4가지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4가지 설명에서 모두 이 세상은 멸망의 아들이 유엔을 지배함으로써 끝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4가지 설명이 바로 2장과 7장과 8장과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명들을 통해 역사는 이제 그 범위가 점점 이렇게 좁아져 가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확장되어서 넓게 이렇게 펴져 있다가 지금은 이제 쫙 좁아진단 말이에요. 가까이서 보면은 넓어 보이죠. 멀리 길게 보면은 좁아 보이죠. 그처럼 지금 이제 범위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범위의 이제 끝이 이제 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4왕국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 이 4왕국이 나온 후에 또 잠시 좀 끊겼다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오고, 또 이제 2장에서 4왕국이 나왔고,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새 왕국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새 왕국이 나온 후에 또 딱 끊겼다가,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나옵니다. 8장에 가서는 2왕국이 나왔다가 그게 끊겨요. 끊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또 멈췄다가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 나옵니다. 근데 11장에 가서는 한 왕국이 나오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장과 7장과 8장에서 3번씩이나 끊겼다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2000년이라는 기간, 이 교회 시대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시대가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그 정체를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 다니엘 2장과 7장은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다른 왕국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언으로 주어진 이제 말씀이지만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나서 보니까, 성취된 후에 보니까 하나같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마저도 다니엘서를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 써진 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나니까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언을 미리 기록한 역사라고 말한 클라렌스 라킨의 말처럼 다니엘서는 미래의 역사를 정확한 예언으로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가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그 왕국들의 흥망성쇠만을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왕국들의 역사를 예언으로 기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록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들 혹은 이 역사의 모든 시대들을 총망라해서 전체를 예언해서 기록하지 않으시고 어떤 특정한 나라, 어떤 특정한 시대에 대해서만 예언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들을 예언해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신 또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이 왕국들의 특징은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다와 하나는 땅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면 그 바다는 지중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과 바다예요. 그 지중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시록 13장과 13장 1절과 연결시켜서 적 그리스도가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지중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그의 보좌를 털어서 거기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다니엘의 모든 예언은 적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쳐부수고 세워질 한 왕국을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멸하시고 어떻게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박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예언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쉽습니다. 그럼 다니엘 2장에서의 적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거기 꿈에서 본 큰 형상과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형상은 세계의 역사의 미래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조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장 31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보셨나니 큰 형상을 보십니다.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수어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 꿈이 이러하오며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서 설명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그냥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지금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그러면 이제 이방 왕국의 왕들을 누가 세우고 누가 권세를 주시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38절에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이 건물이니이다. 사람들이 이 왕국을 다스리는데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셨다는 것을, 왕으로 그들을 모두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 이후에 39절에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스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그럼 다섯 왕국이 지금 이제 나오는 거죠.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그리고 41절에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할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니이다. 이제 이 구절이 조금 이제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씨와 섞인다는 것이 나오죠. 그럼 사람의 씨와 다른 무언가가 섞인다는 것인데 그들이 누구인가는 우리는 이제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배워서 이제 알고 있죠. 이제 이 미카엘 천사와 싸워서 쫓겨나는 이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섞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바로 네피림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이런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 왕들이 44절에 이들 왕들에 대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우리 4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 꿈을 꾸었는데, 자, 머리는 이제 금이에요, 금. 가슴과 팔은 이제 은이에요. 그리고 배는 뭐냐, 이제 녹수로 되어 있다, 이거.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발은 이 진흙과 철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왕국의 비견해 볼 때, 머리는 금인 머리는 바빌론 왕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죠. 시기는 언제냐면 BC 606년입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가슴은 메데 페르시아예요. 메데와 페르시아 양팔이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언제냐면 BC 537년입니다. 왜 BC 537년으로 잡느냐면요. 또 그것도 이제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배는 이 노스로 됐는데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BC 330년에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평화로 정복을 하게 되죠. 평화로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제 철로 됐는데 로마 제국입니다. BC 27년에 아우구스토가 이제 시기는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철과 진흙은 바로 이 적그리스의 왕국입니다. 휴거 직후에 이제 있을 일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단계에 이 로마 제국까지의 해석은 이제 무천년주의자들도 이견이 없어요.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왕은 곧 이 금이라고 단정을 했기 때문인데, 자, 이어지는 왕국들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돌 왕국에 대해서는 돌이 내려와서 모든 이방 왕국들을 다 쳐부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이 돌 왕국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즉 이교도가
이교도 로마가 기독교 로마로 바뀐 것을 이 예언에 적용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교도 로마가 기독교 로마가 된 것을 가지고, 그러나 다른 왕국들은 문자적인 왕국들로서 이제 멸망과 정복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예언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언의 일관된 그런 해석 법칙에 따르면 이 돌 왕국도 물리적인 왕국을 멸하고 세워지는 물리적인 왕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로마가 이 기독교화 되었을 때 그 로마 제국이 결코 멸망하지 않았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화는 사실 이게 기독교화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이교도화가 되었던 것 뿐이죠. 겉으로는 기독교화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철다리와 또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 사이에는 이제 커다란 공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공백이 있는 거예요. 철다리에서 철과 진흙으로 된 발 사이에는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공백이 바로 교회 시대인데, 다니엘 예언에서 교회 시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거 왜 그러냐면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딱 멈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루시느냐면 물리적인 왕국들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라는 새로운 몸을 다루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시된 이 왕국들에는 이스라엘 땅이 관심사였습니다. 그 왕국들이 전부 이스라엘 땅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 땅하고 관련이 없어요. 각 왕국들은 그들의 최전성기 때에 모두 다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습니다.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도 역시 말할 것이 없어요. 그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땅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하지만 교회 시대 기간에는 이 예루살렘,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 시대는 지금 잊혀져 있다. 잊혀져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이 전체적인 왕국의 진행에서 지금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이 타 예언서들과 다른 예언서들과 좀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타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말과 글로서 예언이 되었다면은, 다니엘서는 이 이방 왕국의 흥망성쇠와 이 메시아 왕국의 최종적인 승리, 이것이 환상과 글로서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좀 차이가 있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구별되는 특징인데, 자, 이제 각 왕국의 시점은 그 왕국이 세계 제국이 됐을 때 그 시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적 그리스도를 뚜렷한 예표를 갖고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을 때, 근데 그 왕국이 이 왕국이었구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이 바빌론을 세계 제국으로 만든 장병으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코레스 왕은 그보다 앞선 데 다리오가 있지만 다니엘 5장부터 6장에 나타납니다. 그 다리오 왕이 존재하지만 코레스가 명실상부한 페르시아의 첫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을 예루살렘에 귀환시키고 거기에 정착시켰고 정식으로 지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나 로마도 그 이전부터 존속해 왔었기는 하지만 제국으로서의 첫 왕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리스 왕, 헬라 제국 알렉산더고,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토예요. 특히 로마의 아우구스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 황제로서 직접적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꿈의 핵심은 뭐냐? 이 핵심은 10발가락과 돌에 있다는 거예요. 10발가락과 돌.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숴버린다고 2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왕국인 10발가락에 속하는 10개의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연합
국가를 연합 제국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왕국들을 뒤따라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정하셨을 때 그분의 뜻은 하늘에서의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져오시는 나라는 그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분의 왕국이 임하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정치적, 국가적 체계를 산산히 쳐부수시고 그 모든 나라들을 그분의 나라로 만드실 겁니다. 그 열 발가락의 뿌리는 철로 된 다리, 열 발가락의 뿌리가 뭐냐? 철로 된 다리. 그러니까 철은 이어지잖아요. 발가락에서 다리에서 발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열 발가락의 뿌리가 뭐냐? 철로 된 다리라는 겁니다. 즉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과거 그 로마 제국이 있던 그 자리에서 10개의 연합된 왕국이 형성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10왕국의 실체를 유럽 연합, 그러니까 EU로 지목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런 해석인데, 하지만 현재의 그 EU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10개의 연합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현재 EU는 27개국이 넘어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탄생할 때가 언제였냐면 1993년도였거든요. 그럼 그때는 EU가 12개국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전천년주의 설교자들은 그 중에 2나라가 빠지고 아마 10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나라가 지금 EU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이 중에 많은 나라들이 빠져나가고 10개국이 남을지, 아니면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10개국이 특별한 연합을 이루게 될지, 아니면 전체 나라들이 10개국으로 재편성이 될지, 아니면 EU를 모태로 하는 EU와 별도로 10개국이 형성이 될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로마 제국을 모태로 하는 다른 10개의 나라들이 형성될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는 거예요. 모른다.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고대 로마는 유럽만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터키와 북부 아프리카도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요, 마지막 나라가 반드시 로마의 영토를 가져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도 그리스 영토를 그대로 개성하지 않았고, 그리스나 페르시아도 앞선 제국의 영토를 그대로 개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제국도 로마의 그 영토를 그대로 개성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예언의 우리 해석 방법에 있어서 일관성, 그것이 참 중요하죠. 다만 로마와 연관된 나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의 나라들도 모두 로마를 개성한 나라들이에요. 일례로 그들 모두 로마 문자를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그 10나라의 정체를 영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10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이후에 구체화되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고대 로마 제국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도 그걸 될 수도 있는 거고, 남아메리카도 될 수 있는 거고, 북아메리카도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자, 왜냐하면 다니엘 7장에는 10발가락과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10뿔을 가진 특별한 짐승이고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다니엘 7장 3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 7장 3절에요. 그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지중해 로마의 호수로 불리는 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현재 가장 가능한 정치 세력인 EU를 우리가 주목을 하되 현재 상태의 EU를 곧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10개의 국가는 대환란 때에 가서야 이제 분명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다니엘 7장에서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7장에는 이제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짐승이냐면 사자와 곰과 포범과 무서운 짐승이에요. 이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무서운 짐승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해석이 있고 또 이렇게만의 해석이 있고 뭐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는 바벨론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예요. 곰은 뭐냐?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표범은 뭐냐? 고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럼 무서운 짐승은 뭐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해석은 또 어떠냐면요.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해석 방법은 사자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곰은 메데 페르시아라고 얘기하고 표범을 그리스 헬라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무서운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이 안 돼버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점이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원년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은 그 시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왕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첫째 짐승이 페르시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각 왕국들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가 어떻게 다를지라도 사실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마지막 왕국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 왕국에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했습니다. 무서운 짐승. 다니엘 7장 19절에 무서운 짐승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였으나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노시요 그는 먹어 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으며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죠. 부활한 로마로 부르던 그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왕국인데 그 짐승이 10개의 뿔을 가졌다는 것은 2장에서 이제 10발가락으로 구성되었던 바로 그 왕국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바로 이 10왕국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왕국의 개념으로는 7장의 환상은 2장의 환상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마지막 짐승의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뿔이 바로 특정 인물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7장 11절에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자, 이 큰 뿔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못 얻어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니엘 8장에서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8장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환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두 뿔 가진 수량과 한 뿔 가진 수렴소 이 두 짐승만이 등장합니다. 이제 점점 좁혀지고 있죠. 예언이 지금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두 뿔을 가진 수량은 뭐냐? 메데 페르시아예요. 그럼 큰 뿔을 가진 수렴소는 뭐냐?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큰 뿔이 꺾이고 거기서 나온 네 뿔은 뭐냐? 알렉산드를 계승한 네 왕국이에요. 그리고 뿔들 중에 하나에서 나온 작은 뿔은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좀 진행될수록 왕국이 점점점 이제 구체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핵심은 뭐냐?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작은 뿔이 하나 올라. 특이한 것은 7장에서의 작은 뿔은 마지막 짐승에서 나온다는 것이고요.
8장에서의 작은 뿔은 수렴소에서 나오는 뿔들에서 나온다는 것인데 헬라 제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이 두 작은 뿔들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장은 마지막 왕국을 직접 말함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8장은 헬라 개성국 중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집트가 사실은 이제 북왕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지만 시리아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심하게 학대를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나라야만 한다고요. 하지만 이 둘은 같은 존재입니다. 8장에서의 상황이 헬라를 말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왕 안티오코스는 적그리스도가 예표가 된 인물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를 말하다가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훌쩍 뛰어넘는 것은 2장에서 다리와 발 사이의 간격이 벌어진 것과 같은 바로 이 이치를 여기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서 보인 이 작은 뿔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을 합니다. 모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7장 21절과 25절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이제 대환란 때에 환란 성도들을 무차별 죽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때와 법을 변경합니다. 7장 25절에 3년 반 동안 통치권을 얻습니다. 7장 25절에 죽임을 당해서 파멸되고 타는 불꽃에 던져집니다. 7장 11절에 하늘의 군대와 별들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높입니다. 8장 11절과 25절에요. 희생제를 폐하고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무서운 용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 파괴시키며 마음대로 행하고 번성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킵니다.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합니다.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집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요한계시록과 딱 접목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다니엘 11장에서의 적그리스도예요. 8장의 예언에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알렉산더가 이룬 헬라 제국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작은 뿔이 알렉산더 사후에 갈라진 네 왕국들 중 어느 왕국에서 나올지만 알면 되는데, 그것은 11장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이제 네 나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와 시리아 북조강과 이집트 남조강 이렇게 네 등분이 되어 버립니다. 그 11장에서는 그 네 왕국들 중 두 왕국, 즉 남조강과 북조강이 이제 싸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실제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BC 2세기에서 3세기에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간의 싸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쪽 시리아 왕들의 행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파괴한다든지 성전의 희생제를 파괴한다는 점 등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과거 역사 가운데서 BC 2세기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한 인물에게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이 전체가 성취되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입니다. 그는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31절에 이제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이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죽이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을 회파한 사건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다니엘 11장의 성취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이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예언은 BC 2세기의 시리아 왕에게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 먼 미래에 다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예언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4장 2장 4절에 나오죠. 자신을 높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요. 따라서 이 다니엘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당시 역사적인 사건들로 성취되는 듯하나 실은 미래의 대환란 때 성취되는 재림의 예언들이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 당시 역사적으로 부분적인 성취를 이룬 인물들은 뭐가 되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언들을 종합해 보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제국, 로마 지역에서 나올 텐데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10개의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바로 시리아 지역과 연관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리아 지역. 북조강 시리아 안티오쿠스와 연결이 된다,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리아는 유럽연합에 포함되지 않죠. 유럽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함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시리아 출신 인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일 텐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반드시 유대인의 혈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종교적으로는 카톨릭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짐승을 탄 창녀가 바로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에서 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은 영광스러운 땅 예루살렘을 파괴한다는 것, 비열한 사람이라는 것,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왕국을 얻는다는 것, 성소를 더럽히고 희생제를 폐지한다는 것, 멸망케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운다는 것, 교만의 극치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모든 신보다 자신을 높인다는 것, 하나님을 거슬러서 이상한 일을 말한다는 것, 이것이 11장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와 로마 카톨릭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카톨릭 체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서 창녀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마귀가 준 권력으로 역사하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카톨릭의 사악한 면들을 잘 보여줍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는 그녀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 숭배를 비롯해서 카톨릭의 많은 교리들이 어디서 왔느냐? 바빌론 종교에 왔음을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바빌론 종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용기 있는 성도들은요, 교황을 가리켜서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무천년주의자들,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그 무천년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역대 교황들에게 한정하는 실수를 보이기는 하나 적그리스도가 카톨릭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교황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그것은 분명치 않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치 않다고. 그럴 가능성은 그러나 있습니다. 어쨌든 10개의 나라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인데 아니면 이 둘이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인물일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티칸은 항상 이 유엔이나 또 EU나 심지어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도 직접적인 그런 회원은 아니지만 배후 세력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황은 바티칸 국가의 정치적 수반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왕국의 정치적 대표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창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 창녀는 로마 카톨릭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그만큼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톨릭 세력은 새롭게 등장할 세계적 지배자 바로 짐승 666표를 가진 그 위에 올라타서 역사상 그들이 누리려고 했지만 완전히 누리지 못한 모든 권력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짐승 또한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유용하기 때문에 마음껏 활용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황으로 육화되어서 활동을 한 후 예루살렘의 성전에 딱 이제 앉게 되면요, 뭐 더 이상 이제 종교는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6절에는 창녀가 이 로마 가톨릭이 열왕국에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로 없어도 된다는 거죠. 완전히 장악을 했으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것이 뭐냐? 그 가톨릭 종교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숭배받는 일이에요. 뭐가 필요하느냐? 로마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땅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지중해와 땅과 관련이 있다고. 무천년주의자들은 교황이 곧 적그리스도이며 교회 시대가 곧 대환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많은 적그리스도들 복수로 사용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나와 있죠. 짐승은 계시록 13장 3절에서 6절에 이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짐승, 즉 미래에 등장하게 되는 이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적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든 가톨릭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가톨릭과. 그 열 통치자들은 바티칸과 밀접한 정치적 관련을 가질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유대인 간의 조약이에요. 어떤 조약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의 등장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휴거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등장이 예고되는 것만 보고 휴거될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만약 휴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적그리스도는 이미 살아서 막 그의 등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자고 교제하고 일하던 그 적그리스도라고, 그가 같이 일하던 먹고 자고 하던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등장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였어? 그렇게 놀라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딘가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었어? 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유대인과 맺는 바로 이 조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과 한 주 동안, 한 주는 7년이거든요. 이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3년 반이 딱 지나면 파기시켜버립니다. 이 언약은 평화조약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수많은 적들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실한 평화를 안겨다 줄 수만 있다면 그 적그리스도와 기꺼이 조약을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 평화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 28장 15절에 따르면 그 언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지옥과 사망과 조약을 맺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옥과 사망과 조약을 맺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동안 맺어온 그런 그 평화협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한둘이 아니죠.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평화협정을 이제 맺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이었느냐? 아니었죠. 지금까지. 지금 단 하나도 적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향후에도 뭐 이러저러한 협정들을 맺을 텐데 과연 어떤 협정이 적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 중에 하나는요, 그 협정이 단지 정치적, 군사적 협정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면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면까지요. 지금까지는 그냥 거의 모두가 다 정치적이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우리가 보게 될 때, 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은 단지 지금 민족적
정치적으로만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 주변국들을 보면 전부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 모든 나라들은 어떤 나라였냐면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교도 우상 숭배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이교도 가운데 이스라엘은 마치 지금 그 우상 숭배의 바다에 지금 던져져 있는 가운데 있는 작은 섬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교도들 가운데서 자신의 종교를 지켜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보장을 받는 것이 이 협정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이 세 가지 협정이 같이 함께 묶어질 때 그때 이 적그리스도와의 언약을 맺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는 아직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그들의 성전이 세워져야만 그들이 원하는 종교 활동을 완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크게 볼 때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반대를 합니다. 또 하나는 누구냐? 로마 가톨릭이에요. 자,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유대교의 원수이고요. 가톨릭은 그럼 왜 유대교를 미워하느냐? 가톨릭은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해서 항상 그들을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현재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지금 그 성전 자리에 지금 앉아 있죠.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그 자리에 황금 사울이 앉아 있으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원활하게 협정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무슨 수단을 동원할지는 모르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수단으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동물을 잡아서 이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활동을 그들은 마음껏 하게 될 겁니다. 그 3년 반 동안 마음껏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3년 반 후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게 될 때 그는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8장 11절, 12절,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장악해서 통치하게 될 때 그 땅에는 이미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 희생제가 드려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적그리스도 자신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에스겔 40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소위 제3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을 짓기 위해서 거의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죠. 벌써 뭐 몇십 년 됐습니다. 한 20년, 20, 3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를 딱 갖추고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마귀를 위한 성전이다. 에스겔 40장의 성전은 적그리스도가 훼손한 성전이 다시 파괴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천년왕국의 성전이 바로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누군가와 협정을 체결하되 종교 활동이 보장된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된다면,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다는 구체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때 그 협정을 맺는 당사자가 유럽의 대통령이 되었든지 아니면 교황이든지 뭐 미국의 대통령이든지 뭐 UN 사무총장이든지 그가 적그리스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성전 건축의 소식에 바로 민감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준비되어 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길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인가?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다가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 또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은 뭐냐? 오늘날 이 세상 여러 현상들에서 점차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것들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다 모독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또한 때와 법을 변경하는 존재인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다 이런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심어놓은 이 양심의 법들도 다 파괴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평화롭게 와서 아주 술책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로서, 말로서 평화를 무기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오늘날 이 평화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를 외치고 있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평화가 없죠.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면 외칠수록 뭐가 늘어나느냐? 전쟁과 파괴 더 늘어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평화를 외치게 될 테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 인류에게 평화의 사도로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는 참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와 기술을 가진 자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다니엘 8장 25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진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이사를 파괴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슈퍼스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시킬 겁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려면 종교는 당연히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통합운동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종교 간의 대화들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 불교와 이슬람교와 가톨릭과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를 합니다.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종교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는요, 온 세상에 지금 관심사가 되죠.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은 교황과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죠. 종교인들까지도요. 모든 종교가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지 않을지라도 캐톨릭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세상 모든 나라와 종교들을 자신의 치마폭에 다 감싸버린다는 거예요. 더욱이 유해의지 운동으로 세상은 모든 면에서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967년 유럽 공동체가 탄생한 이래로 전천년주의 설교자들, 우리는 전천년주의자들인데 전천년주의 설교자들은 세상의 종말을 구체적으로 외쳤어요. 1993년 유럽 연합이 탄생된 이후에 종말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이 난무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유럽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고 간주해 왔었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선출된 지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임 교황 바오로 2세를 적그리스도로 간주를 해서 왔습니까? 그가 죽은 다음까지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공동체가 10개국으로 바뀐다고 소리쳤지만 오히려 더 늘어나고 말았다 이거예요. 이런 섣부른 예측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종말과
재림을 비웃게 만들었어요. 이 역시 사탄이 사용한 성공적인 전략이었던 점이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 더군다나 이 재림과 이 종말에 대한 성경 해석이 잘못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 대한 섣부른 해석이 어떻게 믿음을 파괴시키는지를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올바른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더욱더 힘써야 하는 문제가 바로 성경 공부예요. 분명 많은 설교자들이 예측이 빗나갔지만 지금 그날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의 결성이 이미 굳게 세워져 있고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점점 더 세상의 관심사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EU는 아직 권력을 갖지 못했지만 미국은 바로 로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과 EU가 힘을 집결하는 움직임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정치적 권력을 잡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죠. 문제는 그 조직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 하는 것과 그 권력의 중심에 서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문제에 어떻게 관여할까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미래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의 관심을 더욱더 성경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죠.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만들었죠. 그때 많은 바이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트럼프가 마치 말이야,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마치 그렇게 생각했었죠. 저는 그때 비웃었습니다. 휴거된다고 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징조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이상 우리의 사명은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과 싸워야 되는,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매한 죄인들에게 진리를 전파해야 되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대환란에 접어들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상거래를 할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은 그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무엇을 제가 하나 깨닫게 되었냐면은 대환란 때 이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맞는 걸 보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통제하는 걸 보고 코로나 통제, 온 나라가 그 방역 하나를 가지고 다 통제를 해버리죠. 백신 패스, 방역 패스, 막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통제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 666표를 주게 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게 되겠구나. 제가 그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지금 예비하는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이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지금 그 길을 지금 닦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책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날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대환란에 남아서 멸망할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과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배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지만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 길을 지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어 감에 따라서 우리가 휴거되어 주님을 배울 날이 더욱 가까워져 왔기 때문입니다.